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나사로, 천국의 나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생의 나사로, 천국의 나사로. 예. 이생의 나사로, 이생에 살았던 나사로와 천국에 간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진명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진명수배를 받고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 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도 점점 다가오는 압박감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입니다. 정작 이 사람에게 닥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살아갈까요? 그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진다면 어떤 소망일까요? 이 사람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삶에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보면은요,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나라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을 합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손 대대로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도 점점 권력에 취하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그 나라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스스로도 앞으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미래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미래에 대한 더 좋은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으로 하나하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으니 권력에 취하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정시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다 못하지만은 왕정시대에는 웬만한 건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게 되자 그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실력, 자기의 환경, 자기의 능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자기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기가 가진 것이면은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마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입고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유명 메이커, 명품들로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뽐내고 화롭게 살면서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인생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충분히 부자고 충분히 능력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항상 연락하며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축제를 부리고 살은 거죠. 그런데 그 대문 밖에는 항상 잔치상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기다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그 남루한 옷과 자기 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려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밖에 버려진 채. 헌데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이라는 고난은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립니다. 누구도 친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친구는 오직 자기 헌대를 핥아주는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미래는 캄캄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거북한 눈으로, 지저분한 사람, 그 거지를 보면서 거북한 눈으로 혹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밖에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에게는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로 살아가고 있고 온 천지가 병들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을 둘 곳이 없지만은 자기의 소망을 천국에 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어려운 형편이, 그 잔인한 형편이 오히려 부자와 달리 다른 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이 땅에 연락하는 것을 즐기며 살았을 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이 거지는 그 형편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소망이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시간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이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것을 누린다 한들 몇십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은 살면서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3대로 부자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 권세가 몇 년이나 더 지속되겠습니까?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사회가 바뀌면은 잘 나가던 회사도 트렌드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대기업이, 물론 지금도 대기업인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떵떵거릴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될 줄 모르죠.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을 잡을 때 자기들이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허세 부리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끝나고 비참한 말로를 보냈습니까? 대통령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누가 우리가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길어야 고작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년이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군사님, 집사님들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 남은 날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병 걸리거나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좀 더 길겠죠. 그러나 그 날도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언제 질병이 걸릴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너무나 비교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한 점에 불과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소망을 두고 그 시간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은,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불행하게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에 불과한 시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갈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맛보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나사로와 천국의 나사로를 비교함으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생에 이 땅에서 나사로와 천국에서 나사로의 모습, 그 첫 번째를 차이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당당히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원의 시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입국하게 되면요,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처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거지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질병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질병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 질병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은 뭐가 없는 곳이라고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사로는 이 땅에선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픈 상처를 핥으러 오는 개들밖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됐지만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사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안아주기는커녕 말도 붙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는 누구도 그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품어주지 않았지만은 천국에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나사로는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모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 외로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품에 머무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막연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저 하늘의 어딘가가 아니라, 물론 그 개념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우선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그렇게 안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나사로처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반드시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땅에서 나사로는 자기의 친구인 개들처럼 부자의 밥상에서 그려진 그 부스러기를, 음식물, 버려진 음식물 찌꺼기와 같은 그런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불안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데 1차적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나사로는 천국의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천국의 안식과 천국의 평안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항상 내일을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내일을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들도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이 깨질까봐 얼마나 불행해하는지 모릅니다. 부자들 여러분 다 대화해보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 안식이 깨질까봐, 무너질까봐,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다 한쪽 마음 품에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 불안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점집과 무당을 찾는 것보다요, 훨씬 부자들, 뭔가 가진 것을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은 안 그렇겠죠. 숫자로 보면은 그 사람들 훨씬 소수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죠. 비율로 따지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훨씬 높은 비율로 가진 것을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잃을 것을 가진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연약한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예약해 놓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을 충실히 살아서 반드시 천국에 입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만 만나실 건가요? 네. 여러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걱정과 불안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땅에서 나사로는 한마디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나사로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 땅의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는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에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순간 혹은 좀 꽤 긴 시간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모든 상처가 싸매지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상처를 싸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상처와 치유, 모든 상처와 고통,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고난과 맞닥뜨려 싸워가는 시간들이 자신의 이 땅에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상처에 딱지가 아물 만하면 또 상처가 그 딱지 위에 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품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품을 누리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주님의 품을 누리게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과 사회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상처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나사로의 그 나사로가 앉아있던 그 집의 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니까 아까 읽었듯이 그는 세상의 소망을 두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보여줍니다.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옥에는요, 한 단편적으로 오늘,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 타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으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양동이도 아니고 손에 물을 딱 담갔을 때 찍어져 있는 그 조금의 물 한 방울, 그것을 자기 혀에 묻혀달라고 소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은 물 한 동이도 아니고 물 한 양푼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그 손가락에 묻은 그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 불구덩이를 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걸 해보면은 화산이 터졌을 때 불을 끄는 그 용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용암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타지도 않고 괴로움만 당하고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물 한 방울만, 그가 이 땅에서 연락을 누리며 맨날 잔치할 때 그 물 한 방울이 뭐가 그렇게 소중했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지옥 그곳에 가서는 그 물 한 방울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에게, 그 부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 천국과 지옥은 보이기는 하지만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서 물 한 개 찍어주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부자가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아랍니다. 무슨 소원을 아릴까요?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그의 소원이 뭐냐면요.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예, 저도 5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예. 5 형제가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사로를 이곳에 지옥에 못 보내시면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좀 천국과 지옥을 증언해서 우리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부자의 지옥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좋겠죠. 천국과 지옥을 맛본 사람이 와서 여러분 곁에 있는 친척이 와서 그것을 알려주면 좋겠죠, 그죠? 그럼 믿을 것 같죠? 그럼 진짜 여러분 믿을까요? 믿을 것 같으세요? 물론 믿은 척 할 수도 있게요. 뭐 순간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영원히 또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 앞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할 때 모세와 선지자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믿을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와도 믿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서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절대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도 안 믿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접근하고 접촉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이 안 생기면은 그거는 내가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읽어보지도 않고 접근해보지도 않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정말 그런가? 벨리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묵상하고 공부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젊은이 기억나십니까? 모함을 받아서 지명수배 당하고 그래서 도망자 되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외로운 불쌍한 그 젊은이 이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젊은이의 현실만큼 불쌍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무도 소망이 없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도망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찬양한 곡이 뭐냐?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너무나 목가지고 평화적이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는 그 아까 말했던 그 도망자, 모함을 당한 지명수배 받았던 그 청년이 도망 중에 쓴 시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쓴 시가 아니라 도망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쓴 시가 바로 그 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23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목동이었던 그 사람 다윗 왕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목동도 왕으로 만드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뒀던 그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것을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그는 폐가 망신해서 자손들까지 다 죽고 한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 땅에 소망을 뒀던 그 결과가 비참하게 완전히 가정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못 나간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망을 이루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진명수배 받았던 그 사람의 인생 역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사로, 그 불쌍한 나사로 천국의 소망을 뒀더니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나서 천국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심지어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가족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인생 역전을 이루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